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옆에 계신 분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살아 계심에 감사하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무나 미워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내 이 삶의 옆자리에서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서로 있을 때 더 잘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로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신분에 맞는 분명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성경에 보면 앞에는 검은 부분이고 뒤에는 빨간 부분이 나오는데 그 빨간 부분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정독으로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너무나 바르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이번 한 주간 꼭 읽어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 아버지인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냐? 우리가 읽은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은 믿음의 뭐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되 결국에는 뭘로 완성이 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인데 오늘 저는 조금 빨리 하면 믿음과 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믿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이 믿음은 내가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10년, 20년, 30년, 벌써 40년 됐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병든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자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이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멈춰 있진 않아요. 신앙은 퇴보하면 퇴보하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끊임없이 내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한 인격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권사님을 믿습니다 한다는 것은 껍데기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마음,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우리 권사님을 다 신뢰해.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 그러면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격도 있고 인격도 있거든요. 그 참 인격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 근데 철저하다라는 말보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죠?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요? 아니에요. 주가 항상 붙습니다. 주는 뭐예요? 임금주, 주인주예요.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믿는 겁니까? 그거는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믿음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초는 믿음이고 신앙의 과정은 뭘까요? 과정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결말은 뭘까요? 결론은? 그것도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내가 모셔 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대통령이 오면 내가 영접하지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한다.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분을 내가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분을 끌어다 땡겨다 쓰는 것은 그분을 나의 종으로 삼아 쓰는 거죠.
저는 신방 가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종님은 아닙니다.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종님 그러죠. 주의 종님. 주의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주의 종님이 어디냐는 거죠.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의 출발이 되고 신앙의 기초도 믿음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디에다 자신을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을 하는데 어디 위에 신앙을 건축하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의의 사고가 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신앙의 출발, 기초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신앙의 목적지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이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잘못 나온 것 같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이렇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요 결국 끝이 뭐냐?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결론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한 번 바라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바라보고 또 낮에 바라보고 저녁에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면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세상 것이 무엇이 그죠? 부럽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또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오직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천혜의 요새인지 그 성 두께가 그 위에 마차 두 대가요 서로 비껴갈 정도로 성이 견고한 성이었대요. 근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해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들이요 정말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7바퀴째 돌고 외쳐라 갔을 때 외치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그 다음 아이성으로 갔는데 그 아이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성이잖아요. 야, 만만하게 본 거예요. 저 여리고성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야, 다 갈 필요 없어. 3,000명만 가.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35명이 죽고 대패를 해가지고 부끄럽게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군대를 두 패로 나누어라. 그리고 지난번처럼 한 패는 먼저 앞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한 패는 잠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나온 틈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딱 밤에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패가 먼저 가서 딱 갔더니 성문이 열리더니 군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도망을 가죠.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때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매복해 있던 그런 다른 한 군인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때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군대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성이 막 불타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시 그들이 뒤를 돌아서 성으로 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뒤에서 쫓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그때 성 안에 있던 군대들이 나와서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아무리 작은 성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게 되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실수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어려움이 오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사소한 것, 작은 거는 이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큰일도 했는데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든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깜깜한 밤에 사경에 그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니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귀신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세요 할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가 들려요. 사람 소리를 들어요. 밑을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그 순간 바라보던 주님께 바라보던 시선이 이 모든 환경,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니까요. 그대로 물속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어요. 죽어요 지금 베드로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항상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바라봤지만 오늘 또 바라봐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새벽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지 뭐 그럼 뭐 뻔하지 뭐 인생 포기하며 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그랬지만 어제는 패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거든. 하나님 이 새날 오늘 저는 이 새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새롭게 주님을 바라봐요. 어제 그랬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 느낌 내려놔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0편 10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늘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몇 명의 왕을 쳐 죽였느냐? 무려 31명의 왕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평안합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다 내 거니까 부유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너무 자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유하고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때 평안하고 평온하고 부유함과 평화와 자유함은 왔지만 그때부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기 동안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짓밟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짓밟히라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을까요? 이렇게 짓밟히라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묻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매 순간 믿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상처, 아픔, 고통, 억울함,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삶이 고통스러웠더라, 아팠더라, 저주받은 것 같았더라 그랬나요? 성경에서? 형통하였더라. 그 사람만 형통했나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표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죠? 열매가 가지에서 맺는 이 원리가 성경은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철저하게 그분을 믿어드릴 때,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짓밟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언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주일날 말씀 전하려고 여기 딱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저는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한 주간 졌구나, 한 주간 짓밟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누리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착각을 해요. 저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한 인격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며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가장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는 거죠. 그 고백은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6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23편이 어디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줄 아세요? 유일하게 4절에서만. 근데 그 4절은 어떤 곳이었어요? 4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거기서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그런다고 뭐 다른 곳에서는 함께 안 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지만요. 유일하게 4절에서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협곡이에요. 거기서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될까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있지 못하면요.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 멍 때리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런 길을 가면요 살려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기 살기로 정신 차리고 갈걸요. 그게 전심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왜 이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한번 믿어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믿어드려 보자니까요. 아니 세상에서도 사기꾼에게 맨날 믿고 속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어드리냐고요. 한번 믿어드려 보자니까요.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너의 집의 주인은 누구냐? 이제까지는 제가 왕이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인 교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필요하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곁눈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찬양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